짧은 묵상 나눔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9장 5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오늘 말씀은 애굽의 멸망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가장 오랫동안 역사를 함께해온 민족입니다. 아프리카 동북부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른바 세계 4대 문명으로 일컫는 이집트 문명을 이룬 애굽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저들이 일찍이 강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의 영향이 컸습니다.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토지로 인해 일찍 농경이 발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가 다른 곳은 기근으로 어려워도 애굽에는 식량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또 농사와 연관해 천문학, 태양력, 건축술, 기하학 등이 함께 발달하면서 거대 문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이며 경외심을 갖고 복을 간구하는 신적인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이 메마르고 강에서 악취가 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강이 마르고 썩으면 고기도 잡을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결국 애굽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몰락, 애굽의 멸망은 유다 민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북쪽에 있던 아수르 제국의 위협으로 늘 불안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던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친아수르 정책에서 친애굽 정책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가 의지하고 기댈 대상이 애굽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들의 힘과 권세가 하나님의 입김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림을 보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애굽의 몰락을 경고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일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치 어머니와도 같고 신과도 같은 그 나일강이 내게도 있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유다 사람들처럼 다급하고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더 먼저 도움의 손을 내미는 애굽과 같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루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